성경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을 찾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배신하고 믿음이 세상과 혼합되고 이러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계속 침공을 당합니다.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주변 강대국의 연합 세력에 의해서 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이 과정을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세력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하여 공격을 해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전쟁에서 그들을 승리해내는 한 과정을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가 막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을 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병사가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다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2,000명을 가지고도 미디안 연합 세력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자리에서 싸워서 이긴 걸로 그렇게 알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지금 사방에 미디안 연합 세력이 그냥 진을 치고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조금만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10,000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 이들도 숫자가 많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고르는데 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300명은 이제 손에 물을 떠다가 손으로 핥아서 먹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그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었는데 손에 떠다가 물을 이제 핥아 먹은 사람만 구별하니까 이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이 저 미디안의 연합 세력인 거대한 그 강대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별된 300명을 향하여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넣어라. 그리고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눠 가지고 군대를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이제 흩어서 그 미디안과 전쟁을 붙게 되는데 칼을 가지고 가거나 창을 가지고 가거나 뭐 다른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그렇게 하라 하면서 창과 칼이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와 그 안에 빈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을 넣어가지고 전쟁을 하러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경을 뭐 역사로 보고 말씀으로 보니까 그림이 그려집니다만은 그 전쟁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다 도망치고도 남을 그런 마음입니다. 3만 2천 명이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2만 2천 명 보내버리고 10,000명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9,700명도 다시 돌려보내버리고 300명이 이제 남은 거예요. 300명이 그것도 최신식 무기 막 엄청난 무기를 무장해가지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팔 하나 들고 항아리 하나 들고 그 안에 횃불 하나 넣어가지고 전쟁터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을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그 사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들의 최고의 성능의 무기가 뭐였냐? 최신식 무기가 뭐였냐?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의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일대는 이제 전국에서 차별금지법 이것을 반대하고 동성애 그 혼인을 반대하는 그러한 걸기를 하기 위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뭐 서울에 경교에 계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대부분 참석을 하겠지만 이제 또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저런 일을 할까 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근데 이게 학습 효과거든요. 유럽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되어지고 난 이후에 유럽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감옥 가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유럽에는 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왔는데 하나를 통과시키면은 그 다음은 뭐 뚝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 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또 기도원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겠죠. 영적인 어떤 그러한 전쟁을.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톤을 이어받을 때에 그 환경이 지금의 그 유럽 같은 뭐 영국과 프랑스 같은 지금 그 영국과 프랑스는요
기독교인은 많지만 교회는 사람이 없답니다. 거대한 교회가 주일 예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가,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그런 교회가 주일에 예배당에 가보니까 30명이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2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아니 우리 당대의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합니다. 오후 2시 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껴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 전쟁에 가장 치열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수많은 이 사탄의 세력은, 악의 세력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싸워야 될 것인가? 우리도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까? 더 성능 좋은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해야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상대하면 어떤 무기도 막을 수 있고 어떤 진도 파괴할 수 있고 어떤 세력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전쟁에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외부적인 전쟁. 그래도 외부적인 전쟁은 어느 정도 적을 알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지만, 전쟁 중에 정말 힘든 전쟁이, 어려운 전쟁이 내부적인 전쟁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전쟁, 내부적인 이러한 전쟁에는 헷갈리기도 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딱 잡을 때에 어떤 교묘한 세력의 공격도, 어떤 위험한 세력의 공격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그랬고 지금까지의 그 시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이런 것들을 봐오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연합 세력은 정말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팔 하나 들고 항아리 하나 들고 횃불 하나 들고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32,000명도 필요 없다. 300명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무기는 고작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무기입니다. 믿음이 나가서 패배한 전쟁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나가면 패배합니다. 핑계가 나가면 패배합니다. 의심이 나가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최고의 방법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방패가 믿음이 돼야 되고 공격하는 무기가 성령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하는 무기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많으면 그게 무슨 뭐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곳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신의 무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전쟁 가운데 혼자 선택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숫자 많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숫자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혼자 있어도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혼자 외쳤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횃불 들고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원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원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운 사람 다 가버렸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물 핥아 먹는 거 가지고 선택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지나온 것도 왜 살아왔는지 모르고 막 마음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지금 사는 이 삶의 이것도 왜 사는지 별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이게 참 모든 사람이 의문을 가지는 미래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나는 내일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 아이들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것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에레미야 29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걸 믿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원의 300용사는 저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잠언 1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을 보시면 잠언 1장을 보시면요.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까 미래에 대한 지나온 것뿐만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되는 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안전 보장 장치가 뭐냐? 저는 확실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대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에 대한까지도 지식, 믿음으로 지혜로 오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미디안의 엄청난 군대를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나팔 하나 들고 항아리 하나 들고 횃불 하나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들이 미래에 대한 뭐가 있었다? 지식과 지혜가 있은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자. 그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지혜잖아요.
그걸 믿고 나가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횃불을 들고 300명이, 기도원이 들고 항아리를 던져 깨뜨렸어요. 그리고 300명이 일제히 다 똑같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디안 군대하고 여러 연합 군대들이 같이 왔는데 저것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300명은 칼도 한 번 안 썼어요. 저것들끼리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 군대의 왕들을 다 잡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뒤에 사건이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싸워줬냐? 최고의 무기, 최신식의 무기,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저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믿음입니다. 최신식 무기가 뭐냐? 믿음입니다. 저희들은 1년에 2번씩 저희 가족 모임을 이곳에서 합니다. 반드시 오면은 예배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희 외가, 어머니 외가 친척들의 그 동기관과 후손들이 모이니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는 이제 외가니까 저하고 인생 가운데 별로 겹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도 계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제 있고, 믿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어떤 분들이 계신데,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고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냥 와가지고 밥만 먹고 뭐 놀다가 경치 보고 가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평생에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물론 자그마한 마음은 표합니다. 식사를 거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뭔가를 꾸며가지고 감동을 주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질 수 있는 무기일까? 저는 무기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300용사가 항아리를 던졌어요. 깨졌어요. 우리가 이 항아리를 보통 이렇게 이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육신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횃불을 담아라 그랬어요. 이 성령은 불로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도 표현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빈 항아리, 우리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하는데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빈 항아리예요. 그 안에 뭘 담느냐? 성령을 담고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던져서 깨트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디안 군대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나팔을 보니까 저끼리 막 칼 들고 싸우고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 횃불을 내 안에 담고, 그리고 어느 날 던질 때 그걸 던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해도 어떤 사람은 한 번 와서 그 30번, 40번 와서도 못 깨닫다가 그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 나팔.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정말 어마무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시면 6절에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만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재앙이 오는데 파수꾼이 있어요. 근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피하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건 그 사람이 죽지만 파수꾼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갚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오는데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나팔수입니다. 파수꾼. 불으라 할 때 나팔을 불어야지만이 되는데 나팔을 안 불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으나 안 불으나 똑같은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안 부른 것 때문에 그 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평생에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파수꾼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시기와 때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 재앙에 대한 책임을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우리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더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파수꾼의 나팔을 불고,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고 안 살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대가 우리 앞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옛날에 복음을 처음 전하려고 나오기 전에, 이 사명을 감당하러 나오기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도슨 토르슨맨이라는 사람이 쓴 시대의 요청이라는 책입니다. 조그마한 소책자입니다. 저는 그 책자가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많이 줬는지 모릅니다. 그 책자와 또 하나가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목사님이 쓰신 나의 사랑하는 나라 하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의 뭐 내용이 작은 책이나 큰 책이나 일맥상통한 거예요. 당시 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겠는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국도 하나 하고, 출판사도 하고, 건물도 크게 짓고, 센터도 짓고, 그리고 교회도 한도 크게 짓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파수꾼, 일꾼 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생각해서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무기. 단순하게 더 좋은 칼을 만들고 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 그냥 나팔 하나 들고 불 수 있는 사람, 항아리 하나 들고 깨트릴 수 있는 사람, 횃불 하나 들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원의 이 전쟁에서 원하셨고 지금 이 시대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저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각오와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뭔가를 빌딩을 가져야 되고 방송국을 가져야 되고 아니면 큰 센터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조건이었다면 저는 출발도 안 하고 스톱했을 거예요. 갈 수 없는 거니까. 그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못 가니까. 그런데 단순히 나팔을 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던지라면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다른 외부의 세력보다 커야 된다, 강해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그 어떤 파워의 위에 있어야 된다, 밀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갖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저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저 횃불을 던지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전쟁들, 수많은 전쟁들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먹을 것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뭘까? 믿음의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데 무장을 하고 신경 쓰면요, 더 센 게 와가지고 그 무장을 뚫어버립니다. 다른 걸로 무장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대로 하자.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이 기도원에 나오는 말씀처럼 1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한 그대로의 결과가 미디안이 전멸해 버렸습니다. 미디안의 연합 세력도 전멸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하여 더 큰 무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즘 자주 이렇게 봐지는 말씀이, 묵상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니 물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그간에 자주 이렇게 묵상되는 말씀입니다. 자주 묵상이 되는데 여러 형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볼 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걸 봅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어디서 무너지느냐? 예수를 믿고 따라가다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그냥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끊임없이 날아오는 포탄과 같이 계속 날아오는데 홍수 때 비가 계속 내리는 것처럼 쏟아지는데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빛이 납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지어진 사람은 늘 불안해하다가 어느 날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워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일들마저도 우리가 늘 사실은 가장 불안해하는 게 미래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 전쟁도 단순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앞으로 일어날 생명을 걸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담대하게 나가서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고 하라는 대로 할 수 했을 때에 엄청난 결과가 믿음이 최고의 무기였고 승리의 비결이었고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한 시간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날 가운데 겪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삶도 지나온 시간도 감사하고 지금의 삶도 감사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형통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들을 계속 따라 나가다 보면은 앞으로의 시간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죠.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또 이 전쟁을 승리하실까? 이걸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